흥예제일교회 창립 1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민족의 순환과 소용돌이치는 역사 속에서도 이 교회를 든든한 터 위에 세워주신 믿음의 선배들과 지금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헌신하시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보살핌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교회 모든 분들이 저를 알았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이 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잘 아시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섭섭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홍경표 목사님과 당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아버지 공병성 장로님과 어머님 이순애 권사님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좋은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장모님 하명옥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흥예제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과 사랑으로 커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오후 홍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전화를 받았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라 몹시 당황을 하고 우리 교회와도 상의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 다시 전화하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흥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목사가 주일날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한다라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도 말입니다. 꼭 마음은 여기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줌 예배를 담당하시는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설교 동영상만 미리 준비된다면 그날 목사님께서 안 계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한 주 좀 들뜬 상태였기 때문에 덤벙대다가 중요한 오늘 말씀을 별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40년 동안 목회해온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평소 실력으로 부담 없이 흥예제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의 영광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교회가 무엇인가, 목회가 무엇인가, 누가 제자인가 하는 주제들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비록 설교 시간입니다만은 저 혼자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이 끝날 때쯤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무엇인지, 또 목회가 무엇인지, 누가 제자인지에 대한 조그마한 가닥이라도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오래 기억될 시간이 될 텐데,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에 보석처럼 빛나는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에 늘 예수님이 환하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굴이 다르듯이 우리의 생각도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가장 확실하게 각인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둘째는 각각 다른 지체들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서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 지체가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셋째는 지체가 하나 되는 그 동력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 장이 무슨 장입니까? 13장 사랑장입니다. 바울은 12장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랑에 대한 엄청난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을 넘어서 13장에 나타난 이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체와의 사랑,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는 지체로서의 사랑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널리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아니라고 해서 거룩하고 선한 영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 못지않게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긴장해야 하고 선줄로 아는 순간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낮은 자리에 나를 두렵고 해야 합니다. 내가 낮아야 이 교회의 머리가 주인이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다른 지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탄의 역사라고 해서 특별한 거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는 아주 일상적인 겁니다. 사소한 겁니다. 그리고 은밀한 것이 아니라 노골적인 것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와 맞서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서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방심하는 순간 예수님의 자리를 사탄에게 내어주게 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역사하는 한 교회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거제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90이 훨씬 넘으신 목사님인데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다시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공목사, 지금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예수님이 없더라. 제가 이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나는 그동안 어떻게 목회했느냐, 또 앞으로 남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 속에, 나의 목회 속에 내가 예수님을 세우는 이 일을 갖고 얼마나 신음했느냐.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 당연하다고 할지 몰라도,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흥의 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과연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교회의 머리고 누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오늘 교회에 많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이 뭡니까? 교회의 가장 근본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리, 부정, 부패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예수님이 서 계시는 그 자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내몰아세우고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의 머리 되게 하고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지 못하고 주인 되시지 못하고 교회 밖에 쫓겨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 생활이 뭡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상식적인 것,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지 못하면 그건 교회일 수 없습니다.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목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도 이것이 연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목회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그거 왜 우리한테 묻느냐고, 목사님한테 물으시라고. 우리 목회 뭔지 몰라요. 그렇게 하실 분이 많으실지 몰라도 목회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회는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교인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이 목회를 목양이라 그래서 목자가 양을 치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이런 틀에서 교회의 조직과 행정과 교육과 친교,
봉사를 대부분 교육자 중심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어쩌면 뒤로 밀려나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목회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예수님을 세우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는 목회자와 교인이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목회가 무엇이냐? 교회 안에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기본 철학이 바로 목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확실히 세워가는 그것이 목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리고 지금 흥일제일교회 목회 비전은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세우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교인과 제자 그럼 어떻게 구분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도 교인과 제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교인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도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예수 없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을 가진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그의 머리이고 그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자가 교회의 참 지체가 되고 이런 제자가 참 지체인 그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교회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정말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큰 교회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교회들은 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어려울 때 제자보다 교인에게 더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제자가 누구인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교인이나 교인의 수나 재정에 휘둘리는 목회는 건강한 목회일 수 없습니다. 묵묵히 제자를 세운 일에 집중한다면 교회가 위기 속에서도 저절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16년의 역사 속에서 이 흥예제일교회가 그냥 좋은 일만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1905년부터 시작되는 이 민족의 역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순환의 역사였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오늘 이렇게 건실하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위기 때마다 교인의 숫자나
아니면 재정에 휘둘려서 중심을 잃고 우왕좌왕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교인이, 제자가 어떻게 해야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제가 교회, 목회, 제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교회가, 목회가, 제자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감을 잡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도 제가 오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것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강조점만 조금 달리 했을 뿐입니다. 무엇이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진실된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시작부터 교회의 완성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피와 땀으로 지켜야 할 엄청난 하나님의 복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와 하나 되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116년의 이 역사를 통해서 흥해제일교회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뚝 서게 된 것은 그동안에 어렵고 힘든 흥산줄령을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꼿꼿이 세워왔기 때문에 오늘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체들끼리 하나로 끌어안으면서 고통과 웃음을 함께 나눴던 그 힘, 그것이 오늘 이 교회를 이 자리에 우뚝 서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험산줄령을 잘 넘겨왔지만 이제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116년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가 이 역사 속에 이 지역 속에 우뚝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인데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고백했던 교회가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제자가 누구인지 여기에만 충실하면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앞으로 200년, 300년 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튼튼한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인이 되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십자가의 길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가 계시면 그래도 조금 소통이 되었습니다만은 오늘 그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 교회가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벅차기도 하면서 또 많은 걱정과 염려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 은혜가 은혜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게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흥예제일교회는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고 교회의 머리가 누군지를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더 뜨겁게 끌어안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된다고 한다면 지금 앞에 놓여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믿음의 후손들에게 더 찬란한 흥예제일교회를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창립 1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